출애굽기 14장 15절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앞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다른 말씀 하기로 했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그냥 하나님의 감동이라 하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쨌든 내 말로 들으시면 은혜가 있을 거고, 그렇죠?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살다가 주인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인생들을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에서 주인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이집트에서 이제 출발해서 나오는 도중이죠. 나오는데 이집트라는 상황 속에서 종살이 하던 인생들이 이제 출발해서 나오다가 홍해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을 만납니다. 맞닥뜨리게 되죠. 홍해라는 거대한 막힌 담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기한 걸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가나안 땅 준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이 또 친히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불, 구름, 기둥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끌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앞서가는 게 불, 구름, 기둥입니다. 불, 구름, 기둥이 끌고 가요. 그러면 이건 쉽죠. 가기가 쉽죠. 보여지는 게 있으니까, 명확한 것이 있어서 그 불, 구름, 기둥이 끄는 대로 따라가면 되거든요. 쉬워요. 그렇게 하다가 홍해라는 상황이 딱 되니까 불, 구름, 기둥이 뒤로 이동해버려요.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딜레마예요. 불, 구름, 기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낮에는 이제 너무 뜨거우니까 불,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이제 불, 기둥으로 이제 역사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앞을 끌고 가다가 딱 보니까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뒤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답답해해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길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 보여지는 게 없어요.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가, 이제 말씀을 보는 건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가만히 서 있어라. 가만히 서 있어라. 이게 단지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서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 단어 자체가. 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4장 13절이죠.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가만히 있었다. 이게 야차브라는 단어예요. 야차브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언가를 믿고 확고하게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어떤 한 장소에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고수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고수하다. 야차브라는 단어가 무언가를 믿기에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겁니다. 자,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 불, 구름, 기둥이 끌고 왔다가 갑자기 뒤에서 이집트 병사들이 막 치러 와요. 추격을 해와요. 그러면 내 눈앞에 보이는 건 없고 대적은 강하게 밀려와요. 이럴 때 하나님이 주문했던 것이 뭔가 보니까, 야, 너 그냥 가만히 서 있어라. 야차브, 동사를 쓰거든요. 이 야차브가 무언가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고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야, 모세야, 이제 네가 지팡이를 내밀어라. 이렇게 돼 있죠. 무은제라고 하는 홍해에
네가 지팡이 내밀어라. 이게 나타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타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지 이게 내민다 이게 아니라 확장하다는 단어입니다. 무언가를 확장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보니까 하나님이 홍해라고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제 문제만 보여요. 하나님이 끌고 가야 하는데 끌고 가는 불, 구름, 기둥이 뒤로 이동을 해버리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홍해라는 단만 보입니다. 상황만 보이죠. 상황만 이렇게 보이는데요. 하나님이 그 문제라고 하는 홍해 위에 네가 지팡이 내밀어. 지팡이가 마태인데 진리죠.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보시면 뭐 되겠죠. 지팡이를 내밀어라. 이게 나타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확장하다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거예요. 단지 지팡이를 내어 밀어서 이게 홍해가 갈라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들 있잖아. 그 말씀의 지팡이를 네가 내어 밀어라. 확장해라. 그러니까 문제 위에 말씀의 지팡이를 밀어내서 지팡이의 길이를 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이 뒤로 빠져버렸거든요. 뒤로 빠져버렸어요. 이때 우리가 내면화된 말씀이었으면 진짜 미쳐요. 그래서 성도는 말씀 다루기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말씀이 우리 본성을 삼켜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서 내면화되고 말씀이 내 안에서 자꾸 발화되도록 해야 말씀이 생각의 재료가 되고 그 말씀이 현상으로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 얘기예요. 야 모세야, 내가 지금까지 너와 함께 나눈 말씀들 있잖아. 그 말씀의 지팡이를 갖고 그 문제 위에 그냥 펼쳐놔. 그러니까 보여지는 행위로는 지팡이를 내어 밀었지만 실제로는 문제 위에 말씀의 디딤돌을 놓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여지는 것이 없다. 보여지는 게 있어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3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죠. 등인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습취되어서 잠언 20장 2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이게 내 안에 등불이 돼요. 그래서 누가 보면 11장 35절에 야, 네 안에 빛이 어둡지 않은지 자꾸 확인해라. 내 안에 빛이 먼저 있어요. 그래야만 잠언 4장 18절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더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빛이 현상적인 빛을 만들어내요. 그러면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문제라는 상황을 만났을 때 모세처럼 서 있을 수 있는 힘이 있느냐, 무언가를 고수하고 무언가를 믿을 구석이 있어서 그 자리에 딱 서 있을 수 있느냐, 이건 말씀의 힘이에요. 말씀 붙들고 그 자리에 딱 서 있는, 요지 부동치 않는 겁니다. 뒤에서는 추격해오죠. 앞에서는 나를 인도하는 불구름 기둥이 사라져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 감각은 분명히 없어요. 그럴 때 문제를 향해서 내가 가진 말씀을 디딤돌 삼아서 말씀을 그 문제 위로 던질 힘이 있는가? 던져놓는 거죠. 그거 밟고 가는 거거든요, 실제로. 실제로 그거 밟고 가는 거예요. 디딤돌이, 말씀의 디딤돌이 배양되어져 있어서 이걸 지팡이로 내가 확 내어 미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멈춰서. 그럴 수 있느냐? 우리가 그럴 힘이 있느냐는 거죠. 말씀 듣는 것 따로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자가 주신 약속이니까. 이게 절대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의 지팡이를 내가 내어 미는 겁니다. 내어 밀면은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밤새도록 하나님이 물을 갈라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내어 미는 순간 곧바로 갈라져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논리로는 그래요. 무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그래 문제 위에 내가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지팡이, 말씀의 디딤돌을 한번 놓아보자. 징금다리를 놓는다니까요. 하천에 징금다리 놓듯이 말씀을 딱 펼쳐놨는데 곧바로 역사가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밤새도록 하나님이 그 물을 가르더라. 무슨 하나님이 그래요? 곧바로 역사를 주시지. 밤새도록 가르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새도록 물을 갈라요. 왜 그런가 보니까 우리가 아는 거죠. 이거 시편 77편 19절에 보니까 주의 길이 어디에 있었죠? 바다에 있었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더라. 그 바다 속에 하나님의 길이 있더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현상적으로 내 인생에 보여지는 길은 닫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그 현상이라고 하는 상황들 위로 던질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던지니까 그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되죠? 밑에 흐르는 물 아래에 있는
우리가 건너가야 될 길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역사가의 시작은 내 안에서부터다. 내 안에서부터 역사가 시작되지 하나님이 호박농풀 불러오듯이 막 이렇게 주는 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내면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없이 내면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시간차를 두시고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뭐 기독교에서는 이게 6,000년 됐다라고 하는데 뭐 사실은 6,000년 더 됐죠. 태양이 생기기 전에 이미 하루라고 하는 개념, 요음이라는 개념은 인간들이 보는 하루하고 하나님 보는 하루는 분명히 다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이거 빅뱅 이론을 제가 지지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빅뱅 이론은 한 점에서 시작해서 우주가 이제 팽창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현대 물리학에서는 이 빅뱅 이론에 이 점 한 점, 아주 고밀도로 압축된 이 점 한 점에서 시작됐는데 이게 뭔지는 모릅니다. 만약에 이 양반들이 하는 논리가 맞더라도 이건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이 빅뱅이 점 하나에서 출발했다. 출발을 해서 35만 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팽창하면서 열이 식어요. 열이 식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소가 발생하고 수소가 있으면 헬륨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봐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시간을 들여서 창조를 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곧바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조급함을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잠언 14장에도 조급함을 보이는 자는 어리석다.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이게 룸이라는 단어거든요. 어리석음을 자랑한다. 얘는 자랑하다, 높이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군사가 밀려오고 앞에 문제가 딱 맞닥뜨렸어도 하나님, 야, 너 그 자리에 한번 서볼래? 라고 하면 딱 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 힘은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뭘로 되는 거예요? 대면화시킨 말씀으로만 돼요. 절대자가 주신 약속이거든.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 네가 먼저 그 문제를 가를 힘이 네 안에 있는 걸 네가 보여라. 지팡이를 딱 내어 미는 거죠. 내어 미는데 그 작시로 안 갈라졌다니까요. 밤새도록 동풍으로 갈랐어요. 동풍이 이게 카탐 루아흐인데 성령으로 그걸 가르고 계시던 거예요. 그러면 왜 시간차를 두고 갈랐을까를 제가 설명하는 거거든요. 왜 시간차가 있을까? 역사 속에 묵시라는 그 미시 세계는요, 모든 게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 역사라고 하는 거시 세계에서 펼쳐지려고 하면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모든 약속은 다 완료예요. 시제가 과거예요. 과거 완료입니다. 야, 여호수아야, 내가 그 땅 너에게 주었다. 근데 나는 시체가 없어요. 16년 후에 봤거든요. 아니요, 내 편에서 보면 16년 후에 전쟁을 치르고 나서 받는 건 분명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완성된 거예요.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게 역사 속에 펼쳐질 때는 시공으로 나타나요. 시간의 차서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야, 조급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으니까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야훼는 내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처절한 그 한 밤을 만났던 다윗이 불렀던 그 노래, 욥기 35장 10절 20절, 밤에 부를 수 있는 노래가 그 노래예요. 나타나더라. 자, 그럼 봐요. 이 빅뱅 이론으로 이제 이거 제가 이렇게 해서라도 말씀을 전한다는 충정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굳이 저런 얘기를 해야 되겠냐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진짜 밥통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 목사의 답답함을 좀. 수소와 헬륨이 생깁니다. 이게 수소가 한 75% 정도 되죠. 이 수소와 수소가 만나면 이제 헬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핵융합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해는 수소가 끝없이 만나고 헬륨이라고 하는 원소로 바뀌면서 계속해서 핵융합이 되죠. 그래서 이건 끝없이 이제 타는 거예요. 타는데 이 해가 발생되어야 지구에 에너지원이 생겨요. 이게 한꺼번에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한꺼번에 완성된 게 절대 아니구나. 이 해가 지구의 에너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84편 10절에도 하나님을 해라고 자꾸 묘사하는 겁니다. 야, 내가 니들 역사의 근원이다. 내가 니들 문제를 풀 수 있는 근원이다. 근데 이게 이렇게 나타나요. 그리고 실제로도 헬륨과 수소가 부딪히면서 수소가 자꾸 이렇게 연합되고 하나로 믹스되면서 헬륨이 나오는데 수소와 헬륨 사이에도 또 힘이 있거든요. 두 사이에. 그래서 이제 중력이 사실 생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곧바로 한 방에 하는 게 없다. 시간차가 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지팡이 내어 미는데 이게 안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건 밥통입니다. 말씀의 디딤돌을 그 물이라고 하는 상황들 위에 하나씩 놓는 거예요. 놓으면은 그게 밑에 땅을 끌어올려서 그게 양벽으로 갈라질 때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시간차가 있다. 그럴 때 우리가 믿는 것은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단지 상상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딱 맞닥뜨리면 문제를 묵상하면 안 돼요. 문제를 생각의 근원으로 자꾸 가져가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운행하는 그 영원한 세계가 이 지금 역사라는 속에 운행하고 있음을 보는 눈이 있어서 그거 붙들어야 되죠. 그거 붙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상상을 하는 겁니다. 이 상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상상이라는 걸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상상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왜 그러냐 보니까 우리는 믿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로마서 10장 8절에는 믿음의 말씀이다.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 믿음의 말씀은 어떻게 배양되는가를 보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서 10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으로 생기는 거다. 그래서 듣는 거다. 들음은 히브리서 5장 11절 13절 말씀에 들음은 먹는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귀로 듣지만 실제로 보면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말씀을 내가 먹는 거예요.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살죠. 말씀이 이렇게 흥왕하여 세력을 다하고 말씀이 에네르게스라고 했잖아요. 엔율로게오. 그게 축복이다. 그게 축복이다. 율로게스라는 단어가 축복이라는 단어지만 유로고스거든요. 그것도 말씀이 좋다는 단어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하죠? 흥분이 돼요. 이게 막 유동친다니까요. 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게 우리니까 우리는 거대한 원자 덩어리라며요. 우리는 사람은 안 죽어요. 원자 덩어리인데 이 원자가 춤을 추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면에서부터 기쁨이 회복돼요. 내면에서부터 될 것 같아. 되죠. 근데 이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상상을 투입하고 이러죠. 걔네들은 근거가 뭐예요 도대체? 걔네들의 근거는 뭐예요? 우리는 근거가 있잖아요. 말씀. 이건 절대자가 준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은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이 약속은 약속이 일을 합니다. 어차피 그럴 바에는 이건 내가 가져와야지. 내 걸로.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위에 지팡이를 내밀 수 있는 힘, 말씀을 뿌리는 거죠. 말씀을 뿌리면은 아래 땅을 끌어당겨서 좌우의 벽이 되게 하고 그 땅을 건넜더라. 그게 얍바사라고 했습니다. 얍바사, 마른 땅이거든요. 완전히 마른 땅이라니까요. 아니 물벽이 갈라졌으면은 그렇게 늘 덮여 있던 그 바닷길이 어떻게 마른 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마른 땅 건너게 했다. 마른 땅은 이미 그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게 보여야 되죠. 말씀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입니다. 14장 우리가 잘 알죠. 13절에는 가만히 서 있으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14절에서도 또 그렇게 얘기하죠. 야훼께서 너희를 사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 이게 하라시, 여기는 또 가만히 서 있으라. 이게 하라시입니다. 하라시. 하라시라고 하는 단어는 이건 뭔가를 새기다 하는 단어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뭘 새기고 있는 거예요. 뭘 새기고 있어야 되죠? 말씀을 새기고 있어야죠. 단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을 동안에 말씀을 새겨넣고 말씀을 고백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붙드는 말씀이 없다. 실제로 내 편에서 보면 내가 붙드는 말씀이겠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붙들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라니까. 그걸 여러분들은 끝없이 말씀이 내 안에 착상되도록 만들어 가야 돼요.
계속해서. 세상은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 것하고 세상 사람들을 만드는 것하고 같아 보이지만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의 후손들이 나오고 5장에서는 아벨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아벨이 죽임당하죠. 그리고 대신할 셋을 주었습니다. 대신하다는 단어죠. 세트라고 하니까. 이 세트인데 대신할 셋을 주는데요. 이 셋의 후손 셋이 에노스를 낳습니다. 셋은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셋이 에노스를 낳아요. 에노스가 부서지기 쉽다, 연약하다, 병들어 죽을 자, 뭐 그런 단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낳는 자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알아요. 있음인 줄 알았는데 없더라. 아, 내가 하나님 정말 실존 앞에 세워보니까 나는 없는 자가 맞습니다. 내가 빛인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나는 사람들에게 빛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빛을 딱 맞닥뜨리고 보니 나는 처절한 어둠이었습니다. 요걸 알아먹는 게 에노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없음이 있습니다. 없음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는 있는 자다. 나의 나된 것은 에이미 호 에이미, 내가 나된 것, 내가 존재라는 소리입니다. 에이미 호 에이미는 히브리어로 바꾸면은 아세르, 하야 아세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단어가 에이미 호 에이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한 거예요. 내가 존재다. 내가 없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나신 거구나. 내가 빛인 줄 알았는데 내가 처절한 어둠이 맞구나. 알아먹는 거잖아요. 알아먹어요. 그걸 하나님은 만들어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 얄라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가인의 후손에게 쓸 때는 칼령 동사를 썼습니다. 단순 칼령을 썼다라고 했고 우리에게는요. 셋의 후손들에게는 사역형 히필 동사를 썼습니다. 달라요. 출생이 달라요. 자, 봐요. 한 사람의 인생이 있습니다. 출생과 죽음이 있습니다. 출생은 우리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원해서 이 땅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나와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소아자였어요. 이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에도 내가 동의하지 않아도 죽습니다. 아니, 내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왜 죽느냐? 한 인생의 삶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과학적으로 보면은 우연 발생해서 내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이 한 사이클을 삽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에게 모든 만물을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적 유전자라는 개념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사람은 DNA가 유전자가 사는 몸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12장 34절, 13장입니다. 귀신도 우리를 몸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두루 다니다가 있을 곳이 없으니까 우리를 몸으로 삼아요. 하나님도 고린도 후서 3장 16절에, 고린도전 3장 16절에 우리도 하나님의 몸입니다. 성전입니다. 집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집으로 사용하시고 귀신도 나를 집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그런 논리로 보면은 사람은 DNA가 유전자가 사는 몸입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출생을 내가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다 보니 나온 겁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은 한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가 동조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았지만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DNA나 유전자 정보학으로 접근해서 보면은 이 사람들은 그 유전자가 가장 좋을 때 그 유전자가 자기 유전자를 배출하고 생성해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유전자 입장에서는 이거 필요 없어요, 이제. 생물학적으로도 필요 없어요. 폐경되고 남자들 다리 후들거리고 생산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연 질서 세계 속에서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자연이라는 순환의 원리로만 보면은 이게 필요 없어요. 굳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 목적을 다 이뤘거든, 그 자연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늙어가고 지치고 병들어가도 죽도록 내버려둬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고요.
시편 71편 15절, 16절, 17절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노년에 나 버리지 마세요. 내가 백발이 늙어질 그때에도 나 버리지 마세요. 왜 그가 그 고백을 할까요? 자연 출생과 자기 출생이 다르다는 걸 아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단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생육 번성하게 하는 게 목적인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실제로 자기 육신의 아들로 삼았지만 테크논이라는 단어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중성을 썼던 이유는 그 생물학적인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로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나이도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증거했습니다. 이제 내가 노년이 되었을 때도 나 버리지 마세요.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역경 히필 동사 얄라들을 갖고 이 땅에 온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놈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똑같겠어요? 칼령 동사를 쓰고 자연 출생계에서 사라지는, 물론 얘네들도 자기들 속에 신성이 있다고 합니다. 어린 반푼어치던 소리죠. 영은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사람은 원래가 혼이에요.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흙을 빚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호흡을 리시마트 하임 불어넣으니까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게 혼생명이라고 했잖아요. 하이거든. 혼생명이에요. 사람이 그때는 영이 아니라니까요. 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혼에 영이 쑥 들어오니까 우리가 영혼이 된 거지만 저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영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혼은 비물질이거든요. 혼으로 지옥 가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개인애들이 하는 말이 맞겠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절대자가 주신 약속이 맞지. 우리는 이미 삶의 구조가 다르다니까. 똑같이 애를 낳고 살아도요, 쟤들은 칼령 동사로 그냥 우연 발생적으로 와서 자기가 동의하지 않았지만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이미 이 역사를 떠나갈 때에도 우리가 죽고 가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이 영이 빠져나가고 내가 몸을 벗으니까 사람들 보기엔 똑같이 죽지만 내 편에서는 안 죽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우리 죽음이거든요. 어떻게 저놈들하고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갖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말씀을 배양해야만 되는 이유는 절대자가 주신 약속이라니까요. 사람이 새치혀로 가볍게 놀리고 그렇게 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이 약속은 창조주가 주신 질서라니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지팡이 내미는 거예요. 시간차는 있다니까요. 그러나 꼭 기다려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가만히 서 있으라니까.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으면서 뭘 하는 거죠? 말씀을 새겨 넣는 거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에서도 본 것처럼 주의 법에서 기이함을 보게 하옵소서. 로고스라는 율법 속에서 진리를 보는 거죠. 기이함, 팔라입니다. 팔라라는 단어가, 이 팔라라는 단어가 기이하다, 이 원더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은 이론입니다. 사건이 있었어요. 한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을 하나님이 이론으로 만들어 둔 겁니다. 이론으로 만들어 둔 이 사건. 그러면은 이 사건화된 이론을 우리가 넘겨받았어요. 그러면 그 이론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하죠? 다시 재생산해내야 돼요. 사건으로 만들어야 역사가 있죠. 사건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건으로 만들었을 때 주의 법에서 기이함을 보아야 돼요. 다른 차원으로 읽어내야 돼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체구나를 알고 이 말씀을 갖고 다른 세계를 넘겨봐야 돼요. 그 문제 너머를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시인의 고백처럼 시편 119편에서 우리가 말을 보았지만 우리의 91절이죠.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주께서 창조했어요. 창조를 하나님이 했다니까요. 창조했으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배운다. 이 라마드라고 했어요, 제가. 이 라마드는 엉징하고 매로 때리단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나를 매질해서라도 갖다 놔야 돼.
이놈의 몸뚱아리는 믿을 거 못 됩니다. 이 내 정신 믿을 수 있는 거라고요? 못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우리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를 내가 가혹하게 매질해서라도 은혜가 있는 장소, 말씀이 흐르는 장소로 데려다 놓아야 돼. 그렇게 해라. 그래야만 이 말씀의 희함을 보겠죠.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말씀이 내게는 즐거움이더라. 즐거움이더라.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 제가 말씀드린 샤아라고 했잖아요. 샤슈아라는 단어인데 샤아라고 했잖아요. 실명하다, 소경되다는 단어거든요. 다른 건 안 보여요. 말씀밖에 안 보인다는 소리예요. 현상과 환경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말씀만 보여요. 그게 창조의 근원이고 그걸로 창조하셨으니까. 그러면 역사라는 공간 속에서 내가 창조할 힘이 있느냐? 창조할 힘이 있죠. 여호수아 17장 18절이죠. 네가 개척해라. 그게 바라라는 단어라고 했어요. 요셉 지파에게 야, 네가 저 애들이 갖고 있는 병거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충분히 네가 갖고 있는 그 힘으로 개척할 수 있다. 개척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썼던 창조라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역사는 여러분 내가 창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지 당연히요.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되어서 이거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라는 상황이 딱 맞닥뜨렸을 때도 주님이 모세에게 했던 말처럼 야 앞으로 가라. 나를 끌고 왔던 불구름 기둥이 뒤로 이동해 버렸어요. 보이는 게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뒤에서 추격하는 원수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들고 그냥 가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앞으로 가면 됩니다. 어떻게 가야 되냐? 어떻게 가기는 가야 된다니까요. 말씀 붙들고 가는 거지. 어떻게 가야 돼요? 이런 거 물으면 저도 곤란해요. 그냥 말씀 하나 붙들고 말씀을 흩뿌리고 문제 위에 흩뿌리면서 물 위에 씨를 뿌리듯이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네가 도로 찾으리라. 그거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말씀을 뿌려놓으면 문제는 갈라져서 아래에서 위아래가 합쳐져서 벽으로 갈라질 때가 오거든요. 이게 시간차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끝없이 배양해야 되는 이유가 이 이야기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에서 제일 많이 사용한 단어들이 있어요. 한번 이것만 확인해 볼게요. 시편 119편. 예, 시편 119편 25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예, 진토에 붙었대요. 완전히 이제 깔아뭉개진 거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진토에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진토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게 하소서. 이게 하야입니다.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이라는 단어입니다. 소망이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이 내게 있어서 나 부활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끊어졌습니다. 그때 부활의 힘이 작용을 해요. 하나님 부활의 힘이 있으니까 그거나 적용할래요. 그 소리겠죠. 또 가서 볼게요. 계속해서 한번 봅시다. 40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예, 주의 다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예, 우리의 의가 아닌 그의 의로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계속해서 이 얘기예요. 25절, 88절, 107절, 144절 전부 부활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환난과 우환이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사람이 야경이 동토 오는 그 새벽을 보면서 한밤에 야경 앞에 서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인 빛은요, 그냥 자면 일어나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의 빛은 절대로 그냥 오지 않습니다. 24시간 개념으로 그냥 밤이 가니까 또 다른 날이 오겠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그래요. 영적인 세계의 빛은 내 안에 빛이 있어야만 빛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한밤에 자기가 빛이라는 말씀을 끌어안고 야경에 한밤에 빛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동토 오는 새벽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면화를 끝없이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건 그래도 우리 식구들이
말씀을 한 번씩 더 듣고 두 번씩 듣고 그렇게 해주니까 저는 진짜 고마워요. 어떤 분이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이걸 들으면서 수요일 날 그 1시간 넘잖아요. 좀 복잡기도 하고. 그런데 운동을 했대요. 이어폰에 들으면서 끼고 들었는데 한참을 했는 것 같은데 그대로 또 하더래 계속. 한참을 했는데 보니까 아직 그대로 있더래. 좀 있더래. 그래서 이거 길게 하신다고 그러더라고. 길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그랬어요. 희찬이나 우리 젊은 친구들, 목사님 한 20분 같은 것 같아요. 이러는데, 아니, 그래, 말씀이 재미없다는 소리는 안 했어요. 다행히 제가 시험 안 들도록. 그런데 45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45분. 45분이 목사님 딱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냥 웃자고 한 소리예요. 그냥 저를 공격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참, 그랬는데.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이걸 믿는 거죠. 이걸 믿어요. 뭘로 믿죠? 말씀으로 믿어요. 우리는 단지 그냥 상상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라는 토대 위에서 상상하는 겁니다. 말씀의 토대를 갖고 심상화를 해서. 그래서 이게 에너지, 덩어리 생각이 에너지라고 해서요. 계속해서 품으면 어떠죠? 계속해서 품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아니, 잠언 6장 27절에도 네가 불을 품으면 네가 뒤잖아. 네가 된다. 그러면 내 안에 품은 게 실제가 뭐가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이 돼요. 계속해서 한 번 착상시키고 두 번 착상시키고 계속해서 품으면 그게 실제가 돼요. 그게 실제가 된다니까. 나는 전혀 품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더라. 이런 간증 많이 다니시면 안 됩니다. 홀리는 겁니다. 그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면화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 생각나야 됩니다. 생각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 일을 게을리 하시면 안 돼요. 자, 잠언 20장 한번 가서 봅시다. 27절. 잠언 20장 27절 가서 봅시다. 사람의 영혼은 야훼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그렇죠.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다. 이게 영혼이 아니고 사실은 그 네샤마예요. 네샤마인데 이 호흡입니다. 호흡, 정신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이 사람의 영혼으로 이제 번역을 해서 틀렸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꼭 주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혼에 영이 들어와서 우리가 영혼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누스고 인간의 마음은 카르디아인데 하나님의 마음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스가 사람의 마음 카르디아에 들어오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연관서를 붙였다고 했죠. 호 카르디아다. 그게 그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요. 이 네샤마입니다. 이 네샤마,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다. 이 하나님의 등불이다. 우리의 정신과 의식이 이제 문제예요. 실제로 보면은 목사는 끝없이 해야 되는 일이 뭔가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착화시켜 놓은 어떤 틀들이 있어요. 나 나름대로 지식의 틀이 있어요. 그거 참 여러분 깨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걸 무너뜨려 내는 겁니다. 그 아류를 넘어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럴 수도 있겠네라는 틀을 만들어 두어야 되지, 자기가 갖고 있는 틀로만 딱 재단을 해버리죠, 사람들은. 그래서 이건 아니다로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본 세계도 있지만 제가 갖고 있는 세계가 전부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분명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열린 시각으로는 접근을 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이미 제 안에 짜여진 틀이 있어요. 지식의 틀도 있고 딱 틀이 있어서 무조건 이걸로 딱 재단을 해요, 사람들은. 절대로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알아봐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호흡이, 사람의 호흡은 하나님의 등불이다. 사람의 의식과 정신은 하나님의 등불이다. 이 등불이 밖에 있는 빛을 끌어와요. 그럼 이 등불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내 안에 있는 불이 밝지 않은지 밝은지 보아야 되잖아요. 보는 방법이 있어요.
내 안에 빛이 있는지 없는지. 이 호흡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요 네샤마입니다. 요 호흡이에요. 니시마트 하임으로 되어 있는데요. 살아있는 혼. 그 하나님이 그 호흡을,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혼이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봐요. 우리가 갖고 있는 호흡, 의식, 정신이죠. 이게 등불이래요. 그럼 이 등불이 밝아지려면 어떻게 되냐? 끝없이 우리는 누군가에게서 호흡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돼요. 호흡을 덜숨할 때는 살아있는 것 한번 느끼고, 날숨할 때는 죽음을 한 번씩 묵상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그러고 죽죠. 그래서 이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 주는 자를 찾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목적이.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 주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호흡 주는 자가 누굴까를 찾아내는 게 이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이 목숨 바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 그 얘기죠. 그런데 이 호흡을 통하여서 덜숨 날숨을 하면서 가끔씩 침대에서도 편안하게 누워 주무실 때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호흡이 다 나간 거예요. 이게 죽음이구나. 살려면 어떻게 해요? 호흡을 또 끌어당겨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내 안에 있는 등불의 크기는 현상적인 빛을 끌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내 안에 있는 이 등불은 호흡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데, 이 호흡은 하나님의 호흡이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야, 디모데야, 네가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았다. 성경 말씀이죠. 어려서부터 알았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데우스 뉴스토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단어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말씀을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입을 대시고 당신의 호흡을 집어넣는 중이에요. 에이, 뭘 그럴까봐. 말씀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오셔서 죽어가는 내 호흡을, 마지막 날숨 쉬고 죽으려고 하는 나에게 오셔서 인공호흡 하는 거예요. 호흡으로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 안에 빛이 밝아져요. 내 안에 영의 확장이 생겨요. 영이 놀아요. 누가복음 1장에 나오죠. 누가복음 1장. 그렇죠? 요거 한번 갔다가 다시 한 번만 더 와볼게요. 누가복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또 누가복음 1장. 마리아 이야기죠. 마리아, 누가복음 1장 46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니. 내 마음이 가장 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이 시제가 과거예요. 기뻐했다.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기뻐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내 영혼이, 이게 혼입니다. 내 혼이 어떻게 해요? 찬양하고, 시제가 현재예요. 그러면은 이래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지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후 들어오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깊은 그 마음이 기뻐해버렸어요. 기쁨을 느껴버렸어요. 그게 현재로 어떻게 나타났냐? 찬양하는 걸로 나타나요. 행복해져요.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으로 후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거든요. 그럼 내 안에 빛이 활성화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내가 기뻐요. 이유 없이 기뻤던 사람 있죠? 분명히 지난주에 있죠? 뭐가 될 사람입니다. 그 사람. 뭐가 될 사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제게 말씀하는 건 맞아요. 뭐가 될 사람입니다. 이유 없이 양놈 지갑 주는 놈들 있잖아요. 있어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 잠언 다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27절. 사람의 영혼은, 호흡은 하나님의 등불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끝없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통해서 또 호흡을 풀어내는 거예요. 이 호흡 바다에 산다. 이 호흡 바다에 산다. 계속해서 풀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상적인 빛은 끌려오거든요. 그래서 의식의 변화가 먼저 있어요. 들려면은. 의식의 변화가 먼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의 깊은 속을, 이게 헤테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밀실입니다. 밀실인데, 침실, 밀실인데 내 마음의 가장 깊은 자소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빛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오는 게 그게 빛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활성화되죠? 내 안에서 빛이 활성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밀실에서 내 마음 가장 깊은 그 자소에서 그 얘기죠. 사람의 깊은 것을 살핀다. 이게 하파스라는 단어입니다. 살핀다. 하파스. 해방하다. 그럼 어디서 시작돼요? 내 안에서 먼저 족쇄가 풀어져 버려요. 해방을 느껴요. 내 안에서 자유를 먼저 느껴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 훅 들어와요. 훅 들어왔다.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온 게 내게는 등불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현상적인 빛은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그런데 오는데 이미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이 내 안에 훅 들어오면은 내 마음 안에 있는 아주 깊은 곳이 해방돼 버려요. 그래서 시작은 내 안에서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에서 나타난다. 물질 세계에서 현상이 나타난다. 내 안에서부터 먼저 시작해요. 그래서 현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배양된 양이 적어서 그 호흡이 적구나. 그럼 빨리 호흡 찾아서 빨리 당겨야지. 인공산소, 산소 호흡이 빨리 껴야 될 것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갖고. 빨리 뒤집어서서 그 호흡을 계속해서 받아야만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생동감 있게 운동하게 되고, 그게 실제로 빛으로 나타나잖아요. 실제로 그런 거니까요. 이게 항상 내 안에서 먼저 시작돼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래요.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어 밀 수 있는 힘이 생겨서요. 지팡이를 나타합니다. 확장합니다. 그 힘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양반은 분명하게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기 안에 말씀이 배양되지 않으면 절대로 못하는 행동입니다. 그렇죠.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신명기 34장 11절에 보니까 모세는 나와 대면했던 자다. 얼굴과 얼굴을 맞댔다. 하나님의 얼굴은 무언가가 하나님의 실체가 나타난 거라고 했죠.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의 실체를 알고 얼굴과 얼굴로 대했다는 겁니다. 무슨 하나님의 얼굴이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가장 밀접하게 만났던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모세를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 종 모세는, 내 종 모세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사람, 이게 이씨예요. 씨 가진 자라는 단어입니다. 이씨, 알죠? 이씨다. 얘는 나라고 하는 내 생명의 씨를 가진 자다. 생명의 씨, 말씀을 가진 자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알 수 있는 게 이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원하는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좋아했다는 것. 원하는 것과 즐거움이 다릅니다.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혼재해서 사실 사용을 하는데요.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보면 돼요. 내가 원했어요. 내가 원해서 옷을 샀어요. 그건 내가 안 좋아해요. 안 입어요. 그럼 빨리 갖다 버려야 돼요. 옷장 복잡한데. 내가 원했는데, 저 남자 원했는데 안 좋아해. 못 살아요. 그래서 원함에 또 좋아함이 있어야 돼요. 오래 가요. 원해서 샀어. 너무 좋아. 매일 그것만 입고 다녀. 그런 개념이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 콤플렉스나 그냥 어떻게 해보려고.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서 그냥 끌어당기는 거지. 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것만 해결되면 끝이니까. 근데 모세는 어땠죠? 하나님의 원함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원했지만 하나님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내 종 모세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나와 대면했던 자다. 하나님의 그 모세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거 제가 신명기 34장 가고 설교를 한번 했던 적이 있죠. 내가 떠나갈 때, 이 땅에서 흔적을 거둘 때, 우리 목사님 정말 하나님 사랑했던 사람이지.
이 목사 뺀질뺀질했지. 이 정도 소리는 안 들어야 되거든. 우리 희찬이, 예찬이, 뭐 성모, 원총이 다 이렇게 나 생각하면 와, 우리 목사 그래도 목사님은 어떻게든 말씀 하나 더 먹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지 45분 넘어도 나는 괜찮았어. 이렇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팡이를 내밀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을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도 원했지만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좋아하는 것하고 사랑하던. 우리가 이거 잘못하면 혼돈할 수 있어요. 좋아한다,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같이 다니지. 원했는데 좋기도 해. 그러면 붙어 있지. 교회 안 오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 지금. 시편 우리 한번 가서 봅시다. 시편 33편. 다음 시간에 요 시편 33편 갖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더, 아니면 그 제가 문제의식에 대해서 하든지, 일단 뭐 감동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시편 33편은 히스기야가 지은 시입니다. 아수르 대군 18만 5천을 만났을 때 그가 지었던 시편입니다. 시편 뭐 76편, 75편, 115편 뭐 이제 다 그때 지었다. 46편까지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3편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자기의 10절, 16절 보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대군을 자기가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다. 조건과 스펙으로 어떤 사람들이 도와준다라고 해서 되는 것 아니다. 18만 5천을 물리적인 힘으로 대응해 보려고 그는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이 사람. 도와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물리적인 힘으로 대치하면은 이길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끌어대야 돼. 하나님 해야지. 20절,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원합니다. 필요하거든요. 원해요.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야훼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다. 원해요. 그분이 나를 도와야 되니까. 그분을 원해요. 자, 21절,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해요. 우리 마음이 즐거워해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즐거움, 좋아합니다. 원함과 좋아함이 함께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해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거든. 원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요. 원함이 충족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오래 가요.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은 많아요. 예수쟁이들이요. 하나님을 원하지만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함께 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함께 가면 어떻게 해요? 역대하 32장 23절이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열국에 존귀케 하시더라.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존귀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그분과 함께 갈 수밖에 없고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모세는 짝대기를 딱 내민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내 인생 문제 홍해만 있는 것처럼 보이고 뒤에서 군사가 막 추격해 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가만히 서 있어라. 가만히 서 있어라.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네가 지금 오늘 들은 말씀 무은제비로 그냥 던져라. 그러면 말씀이 거대한 홍해라는 출렁이는 무시무시한 바다 위로 말씀의 내일이 쫙 깔려요. 쫙 깔리기만 하면은 그 말씀이 창조의 재료니까 물을 갈라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가지만 말씀 먹고 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모세처럼 서 있는 사람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잘 인도하시는 그 구름 기둥이 뒤로 물러가 버리고 꼼짝없이 내 앞에는 거대한 문제 앞에 봉착해 있습니다. 뒤에서는 나를 죽이려고는 이집트 군대가 나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가만히 서 있으라. 너는 가만히 서 있으면서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손에 든 지팡이를 문제 위로 뻗어 확장시켜라. 말씀을 던지는 연습을 하게 했던 하나님, 홍해라고 하는 환경을 잠잠케 하실 것이 말씀임을 알기에 말씀의 지팡이를 내어 밀었고 말씀을 확장시켰던 그 모세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음을 보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듣고 매질해서라도 응징해서라도 말씀 앞에 세운 믿음의 동력자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고 끝나지 않도록 성령님 꼭 은혜만 베풀어 주옵소서. 부지런히 말씀에 내면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원함보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자들 많아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호흡이 왕성하게 넘겨짐으로 우리 안에 빛이 어둡지 않은지 늘 확인하고 우리 안에 거대한 빛이 소용돌이치고 운행하고 파동함으로 역사적 현실 속에서도 큰 빛을 끌어당기는 거룩한 은혜 충만하게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꼭 기억하셔서 아름다운 것들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소망하며 사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